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성당 가족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담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한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붙드는 쉐마라고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쉐마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절의 처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있는 택하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할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전체의 중심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우리 함께 고백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함께 우리 4절 5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신명기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해요.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살입니다. 모세는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떠나는지는 아시죠? 모세가 어디로 떠나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떠나는지. 모세의 이 마음, 이 고백은 마치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하는 그 마음. 모세는 이제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포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여러분, 어디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복으로 남기 위해서,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이 받은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누가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느껴지세요? 누가 지켜야 하는, 누가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잖아요. 약속하신 땅에서 내가 택한, 내가 구원한 내 자녀, 내 백성들이 복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이나 가르쳐야 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할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선포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셨음을,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삶을 통해서,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과 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멈춰야 돼요. 우리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멈춰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 살아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그 모든 것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야죠. 내가 걸어온 길을 봐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인지, 이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백과 어떤 삶으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성경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없을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안에 있을 땐 그렇게 너무너무 잘 보여요. 우리 함께 고백할 땐 그렇게 너무너무 잘 보여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땅에서,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저 세상 속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비춰내는 삶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돌아보았을 때 아니라면
하나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부딪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부르신다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 자리로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만 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단순히 인성교육 아니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그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무엇해라, 어떻게 해라,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나요? 저는 너무너무 두렵던데요.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길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그 시대의 사람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부모의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다라는 걸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요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책임을 너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맛보는 거 당연히 맛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함께 1세대처럼 광야길을 걸어갔던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 부모의 세대처럼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들었던 세대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세대의 문제는 이들에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세대 가운데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들만 골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쁜 일들만 골라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아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간다고 공부 다 하는 건가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 다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똑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 그냥 뭉뚱거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받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하면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삶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을 비추고요, 역사하심의 모든 것들을 입으로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를 바라보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오늘 우리는 순서를, 모세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복으로 되게 하려는, 그것이 삶에 흐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그 마지막 남은 그 마음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서 모세의 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안에 보이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들, 그 삶의 모습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보았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냥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 소견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런 말 할 때 가장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상견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오늘 하나님 향해서 이런 고백 우리 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고백과 동일한 모습, 그 모습 우리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의 손자도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결과가 뭔가요? 심판이고 멸망이었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해서 말씀을 비추어 주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은 헷갈려해요. 헷갈려 한대요. 교회에서 배운 것과 집사인, 권사인, 또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교회 공동체 안에 선포하는 것이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르게 적용될 때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화가 난대요. 우리 기준은 맨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기준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느 부모님이 양육의 기준을 바르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인데요. 내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좋을 때는 다 용서해주고 조금만 안 좋으면 완전히 쥐잡듯이 잡는 게 전데요. 저예요, 저. 양육의 기준을 어떻게 부모인 사람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양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들으라고 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워나가라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 또다시 일하시는,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던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 찬양했던 것,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살리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이 이끄는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 세대 가운데 세워지는,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담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동일한 것을 바라봐야, 하나님 동일하게 바라봐요.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해야,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의 것을 비춰야 합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그것을 바라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 이것이 예수 사랑한다라는 거, 이것이 학교에서 배움의 길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주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무엇을 붙들고 잘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가운데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할지도 모르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리 가운데 갈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세상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라고. 오늘 우리 송담 모든 공동체,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구별하는, 세대를 구별하는, 이것이 죄악의 길이라면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의 귀한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세워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복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당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이전에 참 많이 얘기했죠. 6대1의 싸움이라고요. 1년에 예배 드리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52주밖에 안 돼요. 자녀들 끼케야 예배 드려봤자 52시간이에요. 그 수많은 시간 중에서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겨낸다라는 거, 그 자녀들 너가 잘해, 너 기도하니까 너 잘 될 거야,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애쓰고 힘써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자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맡겼어요. 아니요, 신앙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맡기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꼭 붙드세요. 평생 붙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손에 붙잡힐 때까지 잘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놓치는 순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정말 풍기하고 양육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공동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